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를 찬송가는 228장입니다.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우리 찬양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마음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우리 찬양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친히 배우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4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에스겔서는 예루살렘 함락을 기점으로 해서 함락 이전에는 주로 심판과 관련된 예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함락 이후에는 회복과 관련된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복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은 33장부터 또 마지막 장인 4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40장에서 48장까지는 새 성전, 또 새 제사, 또 새 땅에 대한 이런 종말론적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족속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 40장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종말론적 환상 중에서 바로 새 성전에 대한 환상,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첫 장면입니다. 우리가 40장에 대한 구체적인 환상에 대한 내용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1절 말씀에 보여주신 그 날이 나와 있죠.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에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그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언제 보여주셨냐면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좀 풀이하면요. 사로잡힌 지 25째 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2차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이 되는 때이고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이 첫째 달 10째 날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BC 573년 1월 10일을 말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날짜가 명시되어 있죠. 그 날에, 그 해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과 동족들이 자신들의 그런 땅이 아닌 낯선 땅인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이 자유의 몸이 아닌 포로로 몸으로 간 지가 벌써 25년이나 됐고 또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이 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그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당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뭐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이 됐고 지금 자신들이 바라보았던 그 예루살렘 성이 또 성전이 무너진 지가 14년이나 흘렀습니다. 네,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절망의 상태였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희망이 있었어요.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성이 함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머지않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또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념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그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함락되는 그 시점에 그들의 그러한 신념과 희망과 기대는 처참하게 부서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념과 달리 정말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나라는 완전히 패망하고 그러한 상태로 14년이나 흘렀던 것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 것이며 또 어떠한 희망과 기대도 품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시거나 또 외면하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에스겔에게 환상을 또 언제 보여주셨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첫째 달 열째 날, 기억나시죠? 첫째 달 열째 날에, 즉 1월 10일에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날을 종교력으로 보면요,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 바로 1월 10일이었습니다. 또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첫 입성한 날이 바로 1월 10일이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그 날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고 또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지만 그날은 또 어떤 날이었냐?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이었고, 그날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었어요. 또 가나안에 첫 입성한 날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또 가나안 땅에 첫 입성한 그 날에 에스겔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날에 보여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이 됐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째가 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정체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의 날에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날에 바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어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아마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기억하거라. 나는 너희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나를 잊지 말아라. 나는 한 번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구원의 백성이고 언약의 후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거라 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포로가 된 지 25년이나 됐고 또 예루살렘 함락된 지 14년이 지난 그 시점에 어쩌면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의 조상을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며 언약의 후손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그런 대망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2의 출애굽인 바벨론 해방과 또 제2의 가나안 입성인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나님께서는 대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고 또 그 산의 남쪽에 있는 성읍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성읍 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 천사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자,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성전에 서 있던 이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라고 말하였죠. 자, 여기서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새 성전과 이 새 땅에 대한 계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성전과 새 땅에 대한 계시는 환상과 말씀을 통해 동시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 계시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눈으로 그 계시를 보고 또 동시에 그 계시를 귀로 들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계시를 온전히 받기 위해선 보고 듣는 것 외에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게 뭐였냐면은 내 마음으로 생각하라 였습니다. 자,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거는 그냥 단순히 머리를 써서 헤아리고 판단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집중하여서 마음에 새기라라는 것이 바로 마음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단지 보고 듣고 그냥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계시를 보고 듣고 또 그 보고 들은 것을 단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집중하여서 그 계시의 말씀을 철저히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하라는 것은 보고 들은 그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 보고 들은 사실을 철저하게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그 4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하반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너는 본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는 보고 듣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폐허가 된 그 땅과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겠다,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들이 다시 한번 그 소망을, 그 회복의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잘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잘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전하지 않았더라면 에스겔이 만약에 그 환상을, 그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보고 들었고 마음에 새겼지만 거기에만 머무르고 전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 소망의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들은 사람이 그것을 글로 남겨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뭡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이 구속의 사랑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성경을 통하여서 그 긍휼하심과 그 구속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과 승천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또 보고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성경 묵상을 통하여서, 통독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하면은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한 것, 내 마음에 새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을 느끼고 있잖아요. 오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셔요. 그 주셨다면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이들에게, 아직도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제2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누군가에게, 제3자에게 우리는 그 구속의 사랑,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알려줘야 될 책임감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게 해야 되고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되게 해야 되고,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러한 사명, 보고 들은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그런 에스겔과 같은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인 저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중직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갈등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꼭 전해야만 하나? 꼭 전해야만 될까? 내 신앙도 겨우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겨우겨우 그렇게 하루하루 꾸역꾸역 그 신앙 붙들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꼭 내가 이렇게 전해야만 할까? 그렇게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고 그런 능력을 주신 사람만 전하는 게 아닐까? 에스겔과 같은 그런 사람들만 전하는 게 아닐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닐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 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전하는 거에 대한 갈등과 또 그런 소위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요, 남들과 다른 비범한 능력을 지닌 그런 소위 영웅들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삼손도 그렇잖아요.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나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처럼 연약하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그런 인생들의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심지어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요,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게 되자 자기를 신격화하라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자기를 신격화하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상화하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정신 차리세요라면서 외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거의 반절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신약 성경의 반절을 기록한 그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내뱉은 말이라면 또 그 말이 나와 같은 당신들과 같은 똑같은 인간입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내뱉은 말이라면 우리가 그 말에 귀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르는 이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구속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피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적당히 믿으려고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는 그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계속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쯤 하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신앙 그 정도면 충분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에스겔이 자신의 그 사명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하지 않고 전하였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었잖아요.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였다면 거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는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에스겔과 같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을 테고, 늘 스쳐 지나가는 경비원 아저씨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말씀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깁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달콤한지요. 얼마나 그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시는지요. 하나님, 그 말씀은 생동력이 있어서 하나님 소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에게 또 다가와 주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픔, 상처난 그 심령을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그 계시가 기록된 이 성경책을 아버지 우리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만 그 사랑을 간직하여서야 되겠습니까? 나만 그 사랑을 알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듣고 마음이 새겼다면 전하는 용기까지, 전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에스겔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전하였던 그 심령은 어떤 심령이었을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에스겔과 같이 전하여라. 너희들도 에스겔과 같이 모르는 이들에게,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전하여라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명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모습이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부족해요. 그건 타고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요 라면서 선을 그어버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였다면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힘입어서 나아가서 전하고 아버지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닫혀진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늘 만나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용기와 믿음과 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면 됐어. 하지마. 충분해. 적당히 하면 되지. 그런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누르려고 하고 신앙적으로 자꾸만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아버지 그 어둠의 세력에 눌리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